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등촌교회 부임하고 오늘 오전에 수요 예배 첫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도 오전에 첫 설교라 떨렸는데 지금 떨리는 게 추워서 떨리는 건지 또 떨리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얻기를 소원하오니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받아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삶에 새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손에 손난로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난로 귀한 계절에 날로 귀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손난로 귀한 계절에 날로 귀한 자가 되십시오. 예. 난로 같은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을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 한 발을 나누고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던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의, 복음의 핵심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 메시아께서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입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넘어 종족을 초월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은요, 유일한 이방인이면서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의사이자 학자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다른 복음서들의 저자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의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또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누가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차례대로 또 구체적으로 있는 내력들을 전해 들은 그대로 내가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 앞서 먼저 태어났던 언약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왔던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의 수태고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도 언급할 만큼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신 때는 언제였는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백성으로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했을 때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놓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써먹는 초성 퀴즈를 제가 설교에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게 고등부 애들이요 공부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오래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잔머리 지수가 좀 올라가서 잔기술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이 오셨네와는 다른 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오셨네입니다. 사람이 오셨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벗어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것,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자의 신, 전지전능한 존재는 겸손할 필요도 없고 낮아질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가축이 먹이를 먹는 말이나 이런 나귀가 먹이를 먹는 여물통 구유 위에 포대기에 쌓인 채 가장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강보로 싸서 이 포대기에 싸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 거죠. 이것을 두고 전도 반주석에 나오는 이 데이빗 갈런드라는 주석가는요, 또 우리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무 위에 놓인 이 모습을 두고서 장차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나무에 달리실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한 바 있습니다. 주석은 둘째치고라서 또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면 구원자 아닙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SF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마블 히어로 영화나 코믹스 히어로 만화에 나올 법한 히어로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등장을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을 법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런 메시아, 그런 영웅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정복당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언젠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온다면, 언젠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온다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로마 황제를 몰아내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기의 모습, 연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또 베들레헴 허름한 마국관이 아니라 로마의 수도 한가운데 황제가 있는 왕궁으로 가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의 모습으로,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오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때에 그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 통치자나 주류 사회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낮고 천한 목자들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혹은 목동이라는 이 직업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날마다 천막을 걷고 치고를 반복하면서 유랑생활을 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것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농경사회,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 목종들은 소외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자들은 집이 잘 없어요. 항상 돌아다녀야 하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있다고 하여도 주인에게 위임받았던 양이나 염소들을 돌보고 지키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무리였습니다. 도외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계층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구주의 강림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류 사회가 아니라 비주류, 높은 곳이 아니라 저지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오셨고, 겸손함으로 사셨고, 겸손함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과 권력을 쥐고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고지를 정복해야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지를 정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고지에 올라가면 고지에 올라가서 그 높은 데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끼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나 때문에 살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높이, 더 높여 경외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지는요, 두 번째는 또 첫 번째와 다른 대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 오셨네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답이 나오네요. 두 번째는 보여주십시오. 샬롬이 오셨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이 오셨네. 샬롬이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진데, 그 하나님의 영광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도 그리고 오신 목적도 다 평화입니다. 칼과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면서 엄청난 힘과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지금 왕자에 앉아있는 저 황제를 비롯한 권세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는요, 로마가 대제국으로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가히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40년간 로마를 다스리며 황제로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대제국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를 잘 아실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있었는데요,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2인자였던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1인자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왕권이 넘어갑니다. 황제가 이제 왕권이 넘어가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합해서 군을 결성하고 로마로 쳐들어가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맞아 싸운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고는 대패를 하고 돌아가면서 힘을 잃고요, 반대로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지요. 당시 로마 군대는요,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러니 압도적인 파워, 전력으로 세상을 호령했지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권세자에 의해서 억눌림 받는 평화, 짓눌림 당하는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성취된 것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 때 이 나오는 이 평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이 단어 평화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상태, 잘 있는 상태, 뭔가 가득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샬롬은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비전이었습니다. 힘들고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고달프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꿈꾸던 비전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이 낮은 가난과 억압과 눌림 속에서 살던 소위 말하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평강, 이 샬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샬롬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샬롬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샬롬,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답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샬롬인 이유, 평강의 왕이신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율법에 매여서 그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죽음으로 치닫던 인생들인데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니 라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는 그 무시무시한 나무 십자가 그 사형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평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승리하셨고 오늘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닌 알므로만 아닌 삶으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건네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아니 피스메이커를 넘어서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학원에서, 내가 다니는 곳에서 나는 혹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까?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친히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일컬었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자기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 메이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시옷 리을은 무엇일까요?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오셨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오셨네, 아니 성령을 통해 약속대로 오셨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예정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처음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반문하지요?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인데,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인데, 그분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요, 이제 곧 정혼을 하고 이제 마리아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1년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신사적이죠. 가만히 끊고 자요.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약한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악이고 원죄는 타고나는 죄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원죄 때문에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완벽한 무흠한 인간, 무흠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처럼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 낳았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죠.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서 씨를 받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에휴, 그러면서 지나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냥 없는 셈 치는 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한밤중에 양의 무리들 가운데 있던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샬롬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 가면 날마다 직장 상사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집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내랑 말이 안 통합니까? 애들이 속을 썩입니까? 가출할 것 같습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죠? 내 마음은 화평이 아니라 날마다 전쟁터 같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신 예수님, 샬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죠. 오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잘하는 일인 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인 바꾸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조금씩 내가 주인 되는 시간을 줄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을 많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평강이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삶, 용서의 삶,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부지임, 평창감기, 말기 예전에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고 날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2번째, 평화의 중보자로 오신 샬롬으로 오신 평화의 왕. 3번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바 성령을 통해 오신 우리의 구주. 그분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성탄쯤에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구주 예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시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겸손의 왕, 샬롬으로 오신 평강의 왕,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나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구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그렇게 믿고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고자 또한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임마누엘 주님께 날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